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여기서 이기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는 세상하면 보이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세상을 쥐고 흔드는 그 세상 영을 말합니다. 세상 임금을 말합니다. 세상의 영을 인간적인 꾀나 인간적인 힘이나 이런 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지 권세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만 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지 알면 내가 거기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알면 간단하겠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아들을 만난 사람, 모신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방법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겠지만 모시지 않았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순전히 우리의 죄를 넘겨받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 죄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의 죄가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다 거기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서 속아서 못 믿고 있죠. 그래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뭔가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자녀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원수를 무릎 꿇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었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림자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사함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데 양심에 남아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뭔가 꺼림직한 게 있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9장 9절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까지도 자유하게는 못했던 제사가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드린 그 제사는 한 번의 제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깨끗하게 하시는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무슨 선을 행한다든지 착한 일을 행한다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길에 제시된 바가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권세를 알고 주장하면 알고 주장할 땐 얘들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흉내를 냈잖아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된 넌 누구냐? 그리고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옷도 못 입고 달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걔들은 알아요.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안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당당하게 알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얘들이 힘을 못 써요. 지가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들은 잘 알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억지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얘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주장할 때 걔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양심상으로도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뭔가 좀 못다한 게 있어가지고 야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죄를 위해서는 끝을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그래서 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뭘로 씻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언제 씻죠? 이미 다 씻은 지가 오래입니다.
숫자도 헤아릴 수 없도록 이미 오래전에 다 씻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기를 치는 게 이 사기꾼입니다. 이 사기꾼은 사기만 쳐요. 다 이뤄놓으신 지가 언젠데 이걸 아직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신천지라는 이 사탄의 집단은 우리 기존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가가지고 파탄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뭐냐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구원받기 진짜 어렵다, 그렇게 이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어요.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데 이걸 곁길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리고는 그 복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빼앗아버리고는 곁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어려운 거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율법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그 몸에다 우리의 죄를 씌워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함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에요. 구원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담아 듣게 하실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최후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너는 완벽하게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내가 온 인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이 선포입니다. 그렇게 정말 분명하게 증거된 이 복음을 가지고 사탄은 오늘도 뒤집어 놓으려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직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속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담당한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세상을 이깁니다. 이 진리를 알고 주장하고 그 진리 위에 서는 사람을 사탄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영을 이긴다. 옛날에는 군대 가기 싫어서 도망을 선택하고 성공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군대 몇 년 갔다 와서 자유를 누리지. 경찰만 보면 얼마나 떨었겠어요. 경찰 올까봐 그냥 늘 두리번거리면서 숨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국가가 나를 부르는데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경찰이 찾아다닙니다. 나는 숨어야 되고 숨어 다니는 내 인생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감옥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죄는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산다면 그건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부르는데 달아난다, 반대 방향으로. 그게 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사인이에요. 너희는 구원받았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하는 사인이에요. 이보다 확실한 사인은 없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놓았다. 내 아들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완벽하게 구원했다. 내가 너 대신 죄값을 치른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세상 사람을 다 모아놓고 나서 유죄 선고를 하고 사형을 집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지고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지고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게 원수의 회방이고 작전입니다. 제가 어린아기들을 잘 본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떼어놔도 제가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떨어지면 아이는 금세 반응합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웁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면, 울지 않게 데리고 있으려면 저는 배우가 되어야 됩니다. 뭔가 그 아이가 관심을 끌 수 있는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나와서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엄마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놀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탄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완벽한 구원의 은혜, 여기에 더 필요한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로마서 8장 뒷부분에 가보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아낄 게 뭐가 있겠느냐? 없다. 없다. 다 준다는 거예요. 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살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탄이 장난을 치죠. 제가 어떤 아기를 구해잡고 정말 엄마를 찾는 그 관심을 돌려놓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사탄이 환경을 막 흔듭니다. 그리고 야야야야 환경 좀 봐라.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맞냐? 야야 봐봐. 우리 여기에 속습니다. 우리 이렇게 속아요. 금세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걸 잊어버리고는 여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잠시 흔들어댑니다. 야야야 너 삶의 형편 좀 봐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거 맞냐? 여기 또 흔들립니다. 사탄이 갑자기 어떤 문제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막 흔들면서 부각을 시킵니다. 야야 너 문제 좀 봐라.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맞냐? 맞냐? 또 관심을 빼앗겨버려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지워도 지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하게 존재하건 우리는 사탄이 이런 걸 가지고 놀아달라고 할 때 곧잘 놀아줘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때로는 어떤 세균을 감염시켜가지고 지가 질병을 줘놓고 하나님이 너한테 질병을 주지 않았냐 그러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거 맞냐 그러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에 놀아나다 보면 불신앙의 말을 생각 없이 뱉게 된단 말이죠.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만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다면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받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아낄 것이 없도록 완벽한 사랑을 다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네가 소유한 아내가 적었냐? 모자랐냐? 부족했냐? 네가 받은 은혜가 적었냐? 부족했다면 내가 네가 원한 대로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너는 왜 죄를 범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는 원수가 이런 것 가지고 장난칠 때 거기에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 아무리 장난치면 흔들릴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야, 이 치사한 놈아. 속일 걸 속여라, 이놈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가! 그렇게 말을 해야죠. 우리가 왜 사탄의 분위기를 가지고 장난칠 때 거기에 놀아나야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배경으로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완벽한 사랑,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궁무진하게 쏟아부으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과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까? 질병을 이길 수 없습니까? 환경을 극복할 수 없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속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나한테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이 모자라서 그랬던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 역시도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아서 그렇지. 이제 우리가 속지 않은 것이 승리하는 관건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내가 받은 사랑을 알고 그 믿음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가지고 와서 장난을 치는 것뿐이지 하나도 진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게 진짜지 이게 진리지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미 세워놓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우리를 세상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배경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어떤 것 가지고 장난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평생 이와 같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